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원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부모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 직장 동료, 이웃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만나고 여러분은 목사를 만나고 목사는 또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그 만남이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일생을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일생을 고통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은 어떨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이 굉장히 좋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설렘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설렘과 기대감이 사라져가는 게 너무 슬픕니다. 기대감이 없는 만남의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만남이 서글픈 거지요. 그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 영향력이 없고 허무함만 남는 것이고 상처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더욱 진심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리신 분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입니다.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거지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것이지요. 아무도 가만히 계셔요. 저는 그게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기쁨, 이 감격, 이 감동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내 안에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을 하나 갖고 있지 못하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죽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동이 없을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이 안 될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던 기쁨, 그런 감동, 그런 감사가 지금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계획 세운 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아까 마음먹은 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신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사실 별것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대단하게 살아왔지요. 힘들게 살아왔지요. 열심히 살아왔지요. 그래서 이만큼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을 뿐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살이 기껏해야 한 70년, 건강하게 살아도 80년인데 그 인생살이 고통과 슬픔뿐 덧없이 지나가고 쏜살같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는 않겠지만 인생을 70, 80 살아보신 분들은 그래, 인생살이 기껏해야 한 70년, 건강하게 살아도 80년인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고통과 슬픔뿐 덧없이 지나가고 쏜살같이 빠르게 날아가는구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들었습니다. 시편 90편 11절에 그 누가 주님의 노여움 그 무서움을 알며 그 누가 주님의 분노 그 두려움을 알까요?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슬기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왜?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고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개똥이 굴러도 이승이 좋다면서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살아있다 하는 말만큼이나 중요한 것인데 사실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끊임없이 죽음의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꿈꾸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만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공평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공평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해가 갈수록 누구나 다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만 늙지 않고 나이를 먹지 않는다면 불공평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에서 누구나 다 늙고 누구나 다 병들고 누구나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명재천이라고 했고,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질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지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을 천하 통일했던 진시황은 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각 나라에 보내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천하를 뒤졌지만 4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2조 500년의 역대의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임금님은 좋다는 보약을 다 먹었지만 평균 47에 죽었고, 왕비들은 48에 죽었고, 왕자 공주로 태어난 자녀들 중에서 절반은 5세 미만에 죽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남자의 평균 수명은 35에서 38살로 봅니다. 이와 같이 흙에서 난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화도 풀의 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자신이 느낍니다. 아, 내가 정말 변화됐구나. 내 안에 이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평안함, 내 안에 있는 이 담대함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 수십 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살만 나는 생활로 변화됐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진짜 예수 믿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그 감격이 있는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대상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마태도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일 뿐이지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셨음을 의미하는 이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산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함께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귀 있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역사상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이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동전 위에는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저 너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자기들이 사는 지중해가 우주의 끝이고 자기네가 사는 지브랄타가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동전에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걸 지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저 너머에는 더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페인 왕가는 가훈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너머에는 또 다른 큰 것이 있거든. 그러니 왕들아,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때에 속회들이 시작을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행함으로 이 틀을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벽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을 것입니다.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인생의 참 길이 되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결단과 생활로 이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빛과 주님의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원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